반갑습니다. 주제벌 구약 연구.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가 사실은 백성, 땅, 통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무래도 이 언약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의 전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끝없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지금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지도자가 바뀌면서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몰락한다. 뭐 나라가 후퇴한다. 어,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할지 또 걱정하고 있고, 또 교회는 또 종교 분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사분오열로 이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분립이라는 뜻은 원래 나라가, 자, 그래 원래 황제가 이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래서 종교 분립은 교회가 원래 한 말입니다. 국가가 할 말이 아니죠. 근데 종교 분리라는 문명으로 교회가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또 그리스도의 성취,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세상 나라, 어떤 구도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언약적 관점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인가? 왜 이 시국에 목사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두 나라 도성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 창조 기사부터 시작하여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또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인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 노아, 뭐 아브람, 신해산, 다윗, 뭐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계속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백성의 정체성은 계속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구속사적 쪽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그 취지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건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죠. 근데 이 물리적인 땅도 있는 반면에 영적인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계획과 성취의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언약을 성취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그죠? 솔라 스크립투 툴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신 언약,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계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보면 그 구속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또 언약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구속사의 뼈대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 약. 그래서 구약에 또 신약에 통일되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언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신약과 구약을 따로 해석할 수 없는 거지. 자, 구약으로 신약을 오실 예수님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신약으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우리가 연구하듯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언약 이 관점에는 유기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 대표해서 이제 아담의 언약 지난 시간에 했죠. 창세기.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뭐 모세, 시내산, 뭐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 뭐 이런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적.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나라에 대한 모형, 그림자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셨죠. 실체죠. 그래서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실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하면 하나님 나라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본인이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구약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그 대표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약, 아담 언약, 또 성격과 또 행위 언약과 또 대표 원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속사의 뼈대가 뭡니까?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이다.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죠. 이는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그런 선언된 그 법적 계약이죠. 선악과가 그 대표적인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죠. 지키면 영생, 복. 그래서 연합의 머리 대신 아담은 그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담의 행위는 그 대표하는 모든 후손자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이 언약의 개념으로 언약은 이제 머리라는 거죠. 머리. 언약의 대표성 개념으로 그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언약의 개념 안에 또 예수님의 의 이게 전가되는 거죠. 전가. 그죠? 전가. 그래서 우리가 어 사실 그 전가 그 언약이 아니고서는 또 전가 또 대표성 원리로서 법적 효력을 전가 전달되는 거죠. 임퓨테이션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구속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퓨테이션 아담의 불순종으로 제가 인류에게 전가돼요. 자, 이중전가죠. 죄뿐만 아니라 모두 전가된 겁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택함 받은 자에게 전가됩니다. 자, 이것이 이중전가. 이중전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 아담 언약, 창조와 통치, 그다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그래서 연합의 머리를 이룹니다. 모든 인류의 언약의 표자. 자, 머리, 그다음에 언약, 뭐 씨, 자손 하면 전부 다
언약적 개념이죠. 고멜이라는 게 있죠. 고엘, 계대 결혼, 고엘, 계대 결혼이라 하죠. 형제가 그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죽은 형을 위해 자손을 낳아주는 거. 자, 어쨌든 이런 계대 결혼이나 고엘이나 이런 것들이 언약 사상에서 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한 영생의 약속과 거룩한 삶의 법칙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막 나무가 그 우리가 선악과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생명나무. 그리고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뭡니까? 선악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형, 오실 메시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과 어, 이제 그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영생, 먹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금령. 그러니까 우리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금령 이면에는 순종할 경우 주어지는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제 있죠. 그게 영생이죠.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생이죠. 태초의 언약은 뭘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영생이죠. 자, 그리고 이 영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거룩, 그죠? 거룩, 그리고 의의 삶.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을 우리 인간 측면에서 언어로 또 바꾸면 정직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 요구에 순종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최초의 인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언약 준수에 따른 영생의 보증이 바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성례, 그죠? 그 성례전적 이제 상징물이기도 하고, 우리 성탄트리죠. 성탄트리. 성탄트리에 그런 그 상징도 사실은 생명나무입니다. 상목수, 뭐 가비분 나무, 전나무 이런 거 소나무 사용하잖아요. 영원히 푸르는 것, 영원한 생명. 동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궁극적 그 참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나무의 그런 상징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탄트리도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하나님이 맺었죠. 뭘 주려고요? 영생. 영생을 주시려고 맺은 거지. 뭐 우리를 뭐 정말 옥죄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파기, 아담 범죄로 인한 통치권의 상실과 죄의 정각. 다시는 최초 인류는 실패했죠. 실패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비록 육체는 처음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 에덴이 질서가 파괴되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죽음이 없는 곳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 주신 그 원시 복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잖아요. 누굴 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넘어갔으니까. 물론 이제 아담의 그런 책임이 더 크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속의 언약을 즉시 개시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죠. 사실은 뭐 율법도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율법, 은혜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뭡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샀고 인간은 점점점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언약, 그 특별히 노아의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 합니다. 보존 언약. 그러니까 보존과 또 일반 은총. 그래서 심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물로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갱신, 이 갱신이 노아의 때는 이 보존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노아의 언약은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자연 만물과 인류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자연을 파괴했죠. 이는 구속사역이 진행될 무대를 보존하는 일반 운총적 성격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하겠다. 일반 운총적이죠. 그래서 노아의 그 무지개가 그 예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기 맹세.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그 언약의 계보가 셈의 후손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구속사 왕설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유지 보존하겠다. 그게 셈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구체의 그 계보의 구체죠. 아담의 어, 그 셋 계열, 그 셋, 그 셋을 잇는 것이 이제 셈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셋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죄를 지으니까 자녀도 사람의 목숨을 그죠? 레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근데 하나님 또 하나 씨를 주시는데 셈이 언약의 계보를 선택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셈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이 선언은 하나님이 셈의 후손 가운데 거하실 것을 예표하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고 좁혀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확실성에서 우리가 방금 설명한 그 자연 보존, 질서 보존, 무지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징표를 직접 보이십니다. 이는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쭉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제 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담의 언약을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청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청사진. 그래서 바벨 사건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반영하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는 거죠. 이름을 내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이름 자체가 사실 그 구약 시대에 범죄를 나타냅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인생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노아,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이 발달한, 그 우상이 발달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왜 선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은혜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집도 우상을 숭배했던 집입니다. 무당이 있고요. 구슬하고 절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상 공장 데라의 집에서 떴다는 거죠. 자격 없는 자를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건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백성, 땅, 그리고 주권.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자, 이걸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용어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자, 지난 시간에는 원초적인 그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백성과 그 다음에 땅과 정치 주권이 있어야 되죠. 정치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측면에 보면 씨를 줄 거다. 자손이죠. 자, 여전히 이제 땅을 줄 거죠. 가나안 땅. 자, 주권은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죠. 복의 근원. 자, 이 복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통치자 되는 거죠. 진정한 원시적인 복이 뭐라고요? 대리통치자. 그게 우리한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불임 상태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약속된 자손은 궁극적으로 여럿이 아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씨를 보겠다. 그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포함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16절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죠. 자, 땅의 개념, 영토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주실 그런 하나님 도성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 그분이 땅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권이죠. 이 모든 것들이 Jesus Christ.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아스 있죠. 남유다의 아스.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도 동맹을 맺어라. 안 맺으니까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약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까? 임마누엘, 그죠? 하나이를 낳을 것이다. 여자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 합니까? 아들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라니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는 거죠. 실현됐죠.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예표가 신약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1차적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바란 것이 지상의 가나안을 넘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한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확장된 것을 미리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뭘 행합니까? 언약의 증거로 헬례를 행하죠. 그래서 구약에 이신칭의를 위한 그런 교리가 있다면, 이신칭의 교리가 있다면 신약에는 이신칭의와 맞먹는 헬레라는 그런 칭의적 증거표가 있죠. 이것은 의의 인침입니다. 할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 증거로 어려움의 증거로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너는 영적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그런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할례는 어디다 할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 하죠. 우리 로마서에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성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세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 이신칭이죠. 바울이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확증, 외적 표식, 그리스도의 연결, 씨, 그죠?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큰 민족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로 넘어갑니다. 시내산, 우리 잘 아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이제 제정되죠. 그래서 언약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독장 개인의 중심에서 아브라함, 모세 중심에서 이제 민족 전체로 나아가려면 언약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면 하려면 이제 헌법이 필요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죠.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려면 법 아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사적 사건이죠. 400년의 노예 생활이죠. 430년. 근데 뭐 하려고요? 그래서 바로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가느냐 하니까 왜 나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예배드.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을
확대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린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는 제사죠. 어떤 민족으로 만들려고요? 제사장 나라. 킹덤 오브 프리스트. 킹덤 오브 프리스트. 제사장. 프리스트.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신해상 언약의 핵심이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압제 받던 이스라엘 구원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 그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열방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중보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사명을 받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언약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또 두 도성, 하나님 도성과 또 세상 도성, 인간 도성, 이 두 도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맡기신 거죠. 여전히 대리통치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그런 삼중 구조를 이렇게 보면, 제사장 나라의 그 나라에게 삼중 구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중보적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삼중 구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잇는 중보적 사역, 중보적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중보적 사명, 이 세 가지가 제사장 나라의 삼중 구조라.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의 왕이 누구십니까? 자, 이것들을 위임한 분이 있잖아요. 온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테오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친백성을 탄생시켰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모습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 나라를 형성하시죠. 이스라엘 택해서 구원해서 이제 나라의 법을 주셔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다시 말하면 율법, 신해산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왕 하나님 그 통치에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법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면 뭘? 율법을. 거룩한 백성이면 뭐라고요? 율법을. 중보적 사역이면 뭡니까?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질서 정형하는 거죠.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죠. 시각화시킨 게 뭡니까?
구체와 실제와 시각화 시킨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믿음의 표현이죠. 율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자연적으로 이 땅의 중보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은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보 다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중보예요. 그게 중보예요. 내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중보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중보 사역을 했죠. 이것을 제사장 나라의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켜야 할 삶은 뭡니까? 거룩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또 새 언약을 맺죠. 그래서 조건적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에 있죠.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 따르지 않으면 저주. 사실 저주가 엄청 길잖아요. 저주가 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부하는 거죠. 제발 제발 이거 하지 마라. 더 세밀하게. 자, 조주가 맞다는 건 뭡니까? 더 디테일하게 우리를 가르친 거죠. 얘야, 겨울에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하고 또 함부로 입 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찬바람 들어온다. 야, 따숩게 다니고 뜨거운 밥 먹어야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리고 항상 목을 건조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주저리 뭐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건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주법을 많이 한 건 이유가 뭡니까? 그 속내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또 원망하죠. 결국 호세아의 그 선언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로암미. 그래서 출애굽 그 시켰더니 내 백성을 삼았더니 제사장 나라로 삼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왕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편결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죠. 그래서 실패와 소망, 이 반복되는 그 불순종 속에서 이제 돌판이 아니구나. 이 돌대가리에 새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돌 같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그게 이제 성령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정말 내 백성이 아니라 모암미 받고 이제 멸망하죠. 호세아가 낳은 그 아들 이름이죠. 자녀 이름이죠. 그래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데 자녀 이름 로암미.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끝이 아닌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내가 새 영을 보여주리.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고 돌판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 성령을 두어 순종해 하실 때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새 언약 하면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을 주셔요 나중에. 예레미야 그 유명한 31장 33절. 자, 에스겔 그 유명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순종, 또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왕권을 모두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윗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PPT를 이제 보면 이제 PPT를 뒤에는 이제 이게 누락된 것 같은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넘어가고 모세의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패턴을 바톤을 다윗의 영원한 왕권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국 해하지 않는다 했죠. 다윗의 씨를 보존한다는 거죠. 그 메시아 왕국을 계속 보존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 집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 왜요? 영원한 다윗의 왕조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보좌 그 왕국을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하실 것이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 하 1장 14절에 솔로몬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 아비가 되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죠. 다윗 왕국이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역사적인 왕들은 또 다윗 왕조가 있죠. 또 여로보암의 왕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는 역사적 왕들이 좀 불안하지만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 제왕적 시가 있죠. 제왕적 시. 시편 2편. 그죠? 89편, 110편. 다윗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제왕적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때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선포하는 거죠. 시편과 이어지는 거죠. 한인 나라의 통치 회복이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졌으나 상실되고 통치권이 다윗에게 이양되는 거죠. 어려운 왕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왕 하나님 대표하는 것이 다윗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죠. 십자가의 부활로 사탄의 왕국을 또 이렇게 깨부셔야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순종,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지난 시간 했죠. 하나님은 날아왔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다. 완성되었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완성되었지만 또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터 모든 세상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통치 아래 있어 하나님의 통치 절대 주권 안에 있었죠. 원래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원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절대 왕권의 선포. 성경의 첫 장부터 시작되죠. 강력하게 주장되죠. 창세기 1장이죠.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죠.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 묘사된 그 창조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라 하죠.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합시다. 피조 세계를 할까요? 창조 세계를 합시다. 창조주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함께 짜이고 통일된 경륜 아래에 있을 때 이것이 원래예요, 원래. 예, 이걸 회복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거역을 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왕국 그렇게 만들려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당 중심적, 뭐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담임 목사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 이후에 모세오경 또 노아의 족장 또 이스라엘에 맺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런 개념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 거룩. 그래서 이제 요수아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의 확보 계속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정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들 있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뭐 이기는 전쟁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 일곱 족속 또 뭐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들은 무슨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곧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땅 확보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토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왕,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또 다른 민족처럼 그 땅에 쫓겨날 수도 있고, 이 거룩한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정복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더럽혀지는 거죠. 더럽혀졌으니까 누굴 통해서? 이방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다른 민족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명령에 시작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나와 너희 집은 그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궁극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이 왕에 의해서 대표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왕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단지 백성의 왕이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요,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진짜 왕의 말을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된 거죠? 쫓겨나서 포로로 되는 거죠. 쫓겨나서 포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 또 땅과 성전, 또 왕의 상실, 땅과 성전의 회복, 왕의 회복, 뭐 이런 순서로 역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회복,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또 다윗의 후손 의의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점진적인 발전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서신들, 구약의 지혜와 같이 또 선지자들의 구약의 예언과 같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오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상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했죠.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7장.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신 그때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종말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들이 요한이 본 이상이 성경의 내용을 개관할 활짝 열어주죠.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 계획, 섭리, 그 나라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라. 수천 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왔죠. 하나님의 그런 프로젝트죠. 우리는 그 프로젝트의 VIP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 불순종이 인해서 그 모습이 상실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세 번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조.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주제 중에 또 창조 아주 중요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